LA에 이제 산불이 났는데 뭐 피해액이 지금 막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3조 원 정도의 피해가 됐고 벌써 10명 넘게 죽고 수천 채가 탔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멋진 해변 주택도 이렇게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서 해변을 다시 보면 전체가 다 마을이 이렇게 타버렸고,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이 그쪽에 LA 지역 그 아름다운 해변 도시들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네? 바람이죠. 근데 그 전에 없던 바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게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건조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인데, 이 나라가 이 기후 변화가 이제 탄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 대통령이 그 탄소 협약, 탄소를 줄이자는 그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 그 몇 년 전이죠. 이 사람 이분 대통령이 이거 지구 온난화는 다 사기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나는 왜냐면 탄소 협약에 가입하면 뭐도 안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돈 쓰기 싫다. 그래서 그 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만 이 나라가 대표적으로 나는 지구 온난화 난 상관없어서 나라를 하고 우리나라 더 이상 돈 안 낼 거야. 돈을 딱 걷어갖고 딱 멈춰버렸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나라였어요. 그래서 산불도 나고 태풍도 찾아오고 지금 막 어디죠? 막 북극의 한파가 밀려 내려가지고 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갑자기 뭐 영상에 있다가 며칠 새에 갑자기 영하 20도 막 이러니까 나왔다가 막 얼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원리를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은 뭘 몰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길인데 나는 나만 살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웃들을 잘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전체를 보면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끝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모든 성경의 압축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I don't care. 나는 나만 사랑할 거야. 근데 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나를 죽이는. 아까 그 미국 대통령이 나는 나만 살 거야. 우리나라만 살 거야 하면서 그 협약에 딱 탈퇴해갖고 자기네 나라만 막 도왔더니 결국은 자기네 나라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고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물과 뭐 안전한 집과 자동차, 음식 이런 걸 가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뭘 주냐면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광야에 살러 나왔는데 광야에서 필요한 물도 주시고 음식 주시고 집 주시고 농사짓게 땅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를 그 비옥한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사막에 데리고 나와서 제일 처음에 주신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 10계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밴쿠버 땅, 이 한국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최소한 10시간 이상 날아가면 완전히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영주권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하나님 영화 필요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 지키게 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웃 사랑이 여기에 보면 이 뭐죠? 이 성경에 레위기를 보면 10계명의 해석판이에요. 근데 여기 10계명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이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 내가 너희 집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 집과 너희 자녀들을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밑에 너는 뭐죠? 여기 보면 십계명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예요. 천대는 뭡니까? 내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돈 모으고 막 해가고 내 자식을 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가 네 자식을 돌봐줄게. 우리 아이들 내가 막 돈을 막 벌어놔야 내 자식이 안전하고 돌봐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가 네 자녀들까지 천대에 걸쳐서 다 돌봐줄게. 염려하지 마.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이웃들을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재앙이 어디 오면 나와 내 자식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꾸로 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통증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아요. 내 자식을 어떻게 돌보지? 돈이 있어야 내 자식을 돌볼 텐데, 그리고 내가 인맥이 좀 있어야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돌볼 텐데 이러면서 죽기 살기 일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과 사람들의 무시, 수치심 당하지 않게 해서 가난의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내 자식의 안락을 위해서 뭐합니까? 죽기 살기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살기를 일하면서 몸을 다 망치는, 그러면서 삶이 더 비참해지네요. 그래서 통증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북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하고 우울증이 많고, 미국에 있는 사람 35%는 3명 중에 1명이 물어봤을 때 매일 엄청난 통증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검사해보면 아무 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범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막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고민한 그 어디로 나타나는 몸에 통증도 나타나요. 근데 검사해보면 아무 질병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몸이 계속 아파. 근데 그걸 범불안장애가 통증 증후군인데 그 통증이 여러분들 혹시 몸에 통증이 있나 보세요? 그 통증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거죠. 이 복합의 통증 증후군에서 근막, 골반, 근육통 이런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속 통증이 일어날 때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면서 그게 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미국인 3명 중에 1명이 그러는데 그게 아이러니가 중국인은 20%밖에 안 나타나고 일본은 18%, 남한은 그 가난한 나라는 10%밖에 안 나타나요. 가난하면 할수록 하나님 문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통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루하루가 살만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더 비참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내 거 양보하면 내 거 금방 손해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이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은 뭐예요?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지역의 생존에 필요한 그 새로운 것이 스킬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대체거든요. 땅에 가면 땅에 필요한 거,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필요한 가장 생존 도구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땅 아래도 물속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광야에서 계속 그 사막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산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을 볼래? 하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불러주셨는데 한국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불러주셨겠어요? 너는 잠잠히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을 볼래? 네가 영어도 안 되지? 저도 그랬죠.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인맥도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6개월 관광 비자 가지고 지금 수년째 버텼어요. 영주권 따기 전까지 수년간 관광 비자로 연장하고 왔는데 영어도 안 되고 인맥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왔는데 수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그 경험을 좀 할래? 라고 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캐나다 오신 목적이 돈 벌어야겠다, 자식들 지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영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뭐하러 한다? 내가 이러려고 캐나다 한다?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살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캐나다 왔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그 삶이 지옥이 돼요. 그 현장이 지옥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캐나다에 하나님 왜 불러주셨냐? 여기 와서 내가 네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경험을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영어도 안 되는 우리를, 돈도 없는 우리를, 인맥도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 좀 지켜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충분히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돈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한국에서 살면 여러분들 훨씬 안전하고 고민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여기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 먹이는 거야. 내가 네 자식 돌봐줄게. 내가 너희들 가정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사는 그 사람을 왜 데리고 나세요? 사막 한복판에? 사막 한번 물 없지? 내가 너희들 줄게. 먹을 거 없지?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여기 막 강도되들 많지?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경험하고 시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자,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말 한마디로 홍해바다도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격을 다루는 데는 40년 걸려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성숙한 인격의 리얼 크리스찬을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신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그 긴 장이 다 뭐예요? 사람들 인격 다듬는 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적은 잠깐 나요. 홍해바다 건너는 그거는 앞장에 몇 장은 끝나버려요. 근데 나머지 긴 성경의 스토리가 다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장을 하려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열매도 그것이고 그렇게 리얼 크리스찬이 될 때 여러분들의 무지에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그분들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캐나다 땅에 살면서 10년의 훈련할 때 있어요. 지난주에는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영주권도 아니고 그리고 멋진 집단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 주님을 조금 더 닮아서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할 때가 가장 우리의 삶이 안전할 때예요. 눈에 볼 때는 영주권이 없어서 영어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위험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 책임져 주시. 믿으십니까?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안전해져요. 내 손으로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내 손으로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웃들 버리고 뛰는 순간 가장 인생이 위험해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가 사줬다고 그 기후협약 딱 탈퇴하고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가장 큰 기후의 데미지를 입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경으로 세워졌다는 그 나라가 이웃들 사랑하기를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나라, 가장 마약이 많고 들끓고 LA 지역에 지금 산불 나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니까 산불 나고 나서 강도떼들이 들끓는 그 와중에 그 치안이 불분명하고 집안이 다 탔잖아요. 주인이 못 찾아가요. 그 사이에 한국 같은 막 도움의 손길들이 막 올 텐데 거기에 뭐가 잘 들끓냐면 강도하고 약탈자들이 들끓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강도께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위험하니 자기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밤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게 뉴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경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강도대가 들끓고 마약이 들끓고 자연재해가 들끓는 나라가 되는. 왜? 이웃 사랑하기를 버리는 그 나라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는 나라가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갈 수도 있고 캐나다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안전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는 순간 그 지역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가장 위험한 곳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들 캐나다 사는 남은 생애 전체 동안 올 한 해 사는 가장 큰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손해보고 가도 천만이에요. 내가 이웃들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막 손해보고 뒤처질 것 같죠. 천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앉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집과 또 관계와 또 물질들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